예레미야 23장 33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러리라 하셨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을 들으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예레미야 23장을 통하여 진리와 비진리,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형통함으로 또 축복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이 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이 깨닫고 또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3장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또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를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괴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요 유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시대기하를 통해서 유대가 멸망하는 것을 다 지켜봅니다. 586년에 BC 586년에 멸망하는데요. 예레미야가 그 이유를 5장에서는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찾는 자가 있으면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데 없기 때문에 망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있는데 제사장이 있는데 왕도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의 입맛대로 변질시켰습니다. 자기 배만 채웁니다. 내가 내 양들을 목자에게 맡겼는데 이 목자들이 양을 흩어지게 만들어서 내가 다 흩어지고 다시 세우겠다 하셨죠.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 내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건설하고 심을 거야.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면요. 지금 우리 시대가 보입니다. 다 심판이 없는 줄 알죠. 이 당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바벨론에게 그대로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이것은 평안한 거야. 내가 그곳에서 너희가 함께 할 거고 너희에게 각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시 세워서 나를 찾도록 만들 거야. 이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누군가에게 너희가 말씀을 물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내 영을 부어주고 내 법을 너희 마음 가운데 심겨두어서 어린아이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예전의 법을 내가 폐하고 새 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맺은 새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33절입니다. 이 백성이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아멘. 엄중한 말씀.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진짜 허락하신 엄중한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거야? 버릴 거야.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받아들여요? 헉하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마음이요. 경고에 대한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없습니다. 에이 설마 심판하시겠어? 이렇게 지나갑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심판을 말하면 저들이 회개하면 어떡할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텐데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쭈어쭈 해가지고 겨우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했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다 금식을 하며 죄를 뿌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지금 유대인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유대인이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 안 받아.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뭐 하면 돼요? 조금 회개하면 되지. 죄를 지으면 이 당시에는요. 내가 속죄제나 속건제를 지르면 되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나 여호와의 성전이나 여호와 성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고 해도 이들은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니까 저 바벨론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라는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요, 너희 이렇게 하면 망할 거야. 너희가 진리와 공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 멋대로 너희의 좋을 대로 해석하고 좋은 대로 먹으니까 너희는 내가 다시 무너뜨릴 거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계속 묻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엄중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을요 쉽게 여깁니다. 조롱거리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누가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러 사람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6절입니다. 다시는 시작.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아멘. 지난주에는요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지난주 2, 3장 30절에서는요 내 말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도둑질한다 표현하고요. 오늘은요 망령되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망령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망령되다. 망하려고 못된 짓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십계명에는요 여호와의 이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함부로 대할 수 없죠 우리가.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중요히 여기고 내가 내 가치관에 새겨야 되는데 그렇게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망령되이 부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뜻입니다. 망령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소화기가 있어요. 그죠?
소화기는 언제 써야 돼요? 불날 때 써야 돼요. 그죠? 그 소화기는 사용법을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배워요. 언제 쓰라고? 불났을 때 사용하라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파트의 계단에 갑자기 소화기가 쫙 뿌렸어요. 어떤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 그것을 그냥 뿌린 거예요, 그냥.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냥 뿌렸어요. 그 사람은 제대로 사용한 거예요? 아니면 막 사용한 거예요? 막 사용한 거예요. 올바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난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고요. 그걸 내가 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호기심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내 삶의 가치관을 삼을 때야 우리가 중하게 여기고 내 삶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식당이나 어떤 사업체 이런 말씀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자,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없는 말씀이에요? 있는 말씀이죠. 그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 한 말이에요? 자, 어디에 나온 말씀인지 아세요? 욥기에 있습니다. 욥기에서 누가 한 말이에요, 이거? 친구가 한 말이에요. 욥을 무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 편인데? 욥의 편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갖다 붙이면 그게 부적이 된다고? 아닙니다. 부적이에요, 그냥. 부적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내 시작은 처음은 안 되지만 끝은 잘 될 거야. 막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설명 안 되는 말씀들을요, 어디서 팔아요? 네, 기독교 서점에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깨달아야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아,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내 것은 창대할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인 거죠. 오히려 어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이 아무리 좋은 길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면 정말 좋죠. 아, 내 뜻대로 잘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있는 내 사업제고 내 삶이고 되는구나. 근데 사업장에 안 좋은 말씀 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딜레마라는 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엄중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 386페이지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때에는 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망하였습니다. 심판 받았죠. 그때가 언제예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렇죠? 노아의 방주 시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취하고 원하는 대로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하고 그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물로 심판 안 하시니까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불로 심판하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심판의 내용은요, 다 불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심판에 대해서 구더기가 불에 타지 않을 것.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심판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대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은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 무겁다면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반쪽짜리고요. 우리는 축복만을 바라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 심판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누리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심판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심판받지 않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구원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면 과연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자인지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눈이 말씀드리잖아요. 구원파가 갖고 온 장로교 안에 들어온, 아니 한국교회 갖고 들어온 그 악한 부분이요, 나는 구원 받았다는 착각이에요. 아니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변화가 없으면서 내 삶의 구원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난 그저 교회 다니니까, 나의 말씀 들으니까 끝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나 그 말씀 알아. 나 그 말씀 알아요. 하나님은요,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에서 행하고, 행하는데 안 될 때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싶은데 변하지 않는다,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괴로워요. 해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붙잡습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끌어내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걸 알려주십니다. 너 이거 못해.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니까 어떤 환상과 어떠한 기적과 이사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짐에 너무나 감사한 거고요. 그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55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입에서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라는 것은요, 위에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내게로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 기뻐하는 뜻을 다 이루며 형통하게 만들며 하나님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요, 일하심을 발견할 때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기를 포기합니다. 환경을 지배하시는,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나요? 저에게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나? 한순간이 아니고요,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하나님을 경외하다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그런지 안 그런지를 내가 살펴보기 시작해요.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말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말해서 그럴싸하게 포장해 듣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큰 교회라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상고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신약 21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의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상고가 뭐야? 계속 되짚어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내 뼈대에 살을 붙이고 내가 계속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결국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면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루어 가신 것을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해내는 것, 내가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이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유대를 멸망시키려 하실 때 두 가지 악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것과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만든 것, 터진 웅덩이와.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아래 보시면 악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경외함을요 받으셔야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뭐 배고파서 그러신 게 아니고요. 내가 부족해서 경외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정하는 행위가 경외함이고요. 그 경외함은 이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만들어내는 고백이 아니고 실제로 내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피폐해지고요. 정말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중책을 맡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고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도 꿈을 꿨는데 꿈 얘기 안 하잖아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과거에 경험했던 그 상황이 갑자기 생각나니까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정말 안 좋은 기억이 생각나서 번쩍 떠져요.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와 이게 실제가 아니까 너무 다행이다. 과거의 그 상황에 내가 벗어나길 다행이다. 벗어나길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예전 모습 살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변화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꿈이라는 게 제가 말씀 꿈은 제 꿈이에요. 뭐 성경에 있는 환상의 예언이 아니고요. 제 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 말씀 안 드렸지만 깜짝 놀라 깼어요. 왜 꿈을 그렇게 안 꾸는데 놀라지 않은데 눈이 번쩍 떠집니다. 그게 뭐예요?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확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전할 수 없겠구나. 지금 예레미야 2, 3장을 전하면서 망령대에 사용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시대에 선지자가 없었나요? 이 시대에 제사장이 없었나요? 이 시대에 왕이 없었나요? 망령대에서 자기들 불안하니까 예레미야에 찾아와서 계속 물어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계속 묻습니다. 너희를 버리겠다라는 거야. 너희 정신 차리라는 거야.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계속 안 들어요. 예레미야 메시지 똑같습니다. 너희 이렇게 하면 하나님 멸망시킬 거야. 너희 보낼 거야. 너희 심판 받아야 돼. 결론을 내버, 너네 심판 받을 거야라고 결론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뒤를 보면요. 이제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요.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2년 뒤에 회복시킬 거야라고 좋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와, 우리 멸망하지 않는구나. 우리 2년만 견디면 되는구나. 아니, 너 그렇게 죽어. 정말 그가 그 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두려워하면서 예레미야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이제 바벨론에 멸망한 뒤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 또 느헤미야와 에스라 많은 사람 있잖아요. 또 에스더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니까 그들의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되니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려보냅니다. 역사는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가장 큰 부분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대로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셔야 우리가 변해요.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현영천 선생님인데요. 제가 몇 번 설교 때만 하는데 정말 무서워요. 해병대 출신인데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의로워요. 무서운데 정의로우니까 애들이 말이 없어요. 하루는 이게 깜지를 이렇게 시키십니다. 깜지를 시키시는데 2장씩 해야 돼요. 매일 2장이가 좀 지겹잖아요. 그렇죠? 그 꾀를 내죠. 제가 2장하고 1장을 찢어요. 사인을 찢어요. 그리고 1장만 하는 거죠. 한 3번 하니까 담대해지죠. 아, 안 걸리네? 담대해지죠. 그 검사하는 시간에 청소 시간 3시 20분부터 40분까지인가? 그 청소 시간인데 어느 날
한 4번째인가요? 갑자기 이소아 너 선생님 찾아. 걸렸다. 딱 갔는데 선생님이 야 부르시는 거예요. 네 하고 엎드렸어요. 야 네 하고 바로 엎드렸어요. 선생님 아는 거죠. 몇 대 맞을래? 3대만 맞겠습니다. 4대 맞아야겠다. 네 4대 맞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짓을 할까요 제가? 안 합니다. 안 해요. 무서운 선생님이지만 내 잘못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깔끔해요. 뒤끝이 없어요. 뒤끝이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지금도 거짓말을 제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러니까 찜찜한 거죠.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39절입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것들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인정하기 좀 그러니까 다른 걸 인정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신상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과거겠죠. 아주 먼 과거겠죠. 아들을 낳아야 하니까 문지르면 낳는다니까 어떤 석상인가요? 코가 없어졌대요. 얼마나 문지르는지. 진짜예요. 제주도인가요? 어디가? 다 이렇게 문지른대요. 아들 낳고 싶으니까. 정말 아들을 낳았으니까 문지른 거 아닌가요? 다 문지르 딸만 낳았어. 이거 거짓말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세상 신이 있어요. 장난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미혹하기 위해 세상 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사단이죠.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큰 틀은요, 심판을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 안 돼. 그 명령을 어기는데요. 사단이요. 뱀이 어떻게 유혹해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말 듣고 쳐다보니까 보기 싫었던 그 선악과가 어떻게 해요?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깨무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악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질되고 편한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럴싸하게 포장하는데요. 가장 큰 것이 바로 구원관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하니까요. 그게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심판이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이 무겁게 느껴져야 우리가 삶의 변화가 되고요. 심판이 무겁게 느껴져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썩어지는 이유는요. 메시지들이 심판을 얘기 안 해요. 괜찮다고 합니다. 누구 배만 불려요? 교회 배만 불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에 대해서요, 누군가는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말을 계속 해야 합니다. 성도가 바뀌지 않으면 목회자도 안 바뀌어요. 성도와 목회자가 바뀌지 않으면요,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세상은요, 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요즘 느끼는 게 차라리 하나님 빨리 심판했으면 좋겠네요. 계시록 맨 마지막에 뭐예요? 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거 모습에 내 삶의 모습 생각하니까 저도 그렇죠. 제 딸아이가 크는 거 보고 싶으면 예수님 좀 늦게 오세요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 어서 빨리 재림 예수가 오셔야 이 환난을 벗어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더 뚜렷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보며 살 수 있다면 하루빨리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좀 늦게 오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신앙을 견디고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거나 내가 빨리 이 세상을 뜨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과 48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 오시는 이유는요, 초림 예수죠.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모으시는 거.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한 말, 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할 거야.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 아버지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있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거 이겨내셔야 돼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중요한 부분이지만 내가 지금 변화되나 변하지 않는 부분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의 유익과 세상에 주는 것도 끊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걸 내가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에 보면요. 내가 찾을 만할 때를 찾고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나 평안이기 때문에 너가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널 도울 거야지 환난을 내가 피할 길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안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에스더, 느헤미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구했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에스더 한 말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듣고 싶어 하시는 거고 환난 가운데 우리가 고백했을 때 우리가 선포한 말씀 위에 일하심을요 발견할 때야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안 먹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안 나나요? 하루 굶으면 화나지 않나요? 못 먹는 것과 안 먹는 건 다르잖아요. 한 끼만 굶어도 마음에서 짜증이 나는데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그 말씀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채워주고 내 영적 갈급함이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인데 내가 세상에 유익을 구하고 있다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만을 바라고 내가 축복만을 바라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과연 옳은 메시지냐 이거죠. 물론 하나님의 형통하심 약속은요 그리스도 위에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을 따라오는 거지 내가 형통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순종함으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기복신앙은요. 잘 되게 달라고 비는 거 아닌가요? 이게 잘못다는 거죠.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시험 보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비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 신이 세상 사람들이 비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가 맞춰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죄섬 어떻고 삼섬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러면요 평안한 거 있고 평안하면 사는 거지 내가 경쟁하면 치열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치열함은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한 말이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요 내가 한 말로 내가 심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데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 이 말이라니까 우리가 그냥 한 말이에요. 우리 선포된 말이죠. 내가 믿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문 받을 때 누가 말을 하잖아요. 아닌데요,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했는데요. 신문한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로 정죄함을 받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들,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말이라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 천국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기적과 이사를 보여내고 만웅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멀리 가라 떨어져라. 난 내가 누군지 도저히 몰라. 여러분 이 엄중한 말씀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요 지금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요. 우리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속 시원히 사주팔자를 보세요. 찜찜하며 회개하시고요. 다시는 그거 하지 말고요.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무슨 예언해준다고 미래를 보여준다고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예요. 하나님의 예언은요 말씀에 대한 예언이지 미래를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흥사들을 너무 싫어하는 중에 하나 그거예요. 망가뜨려놨어요. 망가뜨려놨어요. 교회를 초토화시킵니다. 부흥해가지고 잘된 교회 못 봤어요. 부흥해가지고 교회가 갈등만 일으키고 어떤 목사님 카니발 잘 타고 다니는 목사님 괜히 옆구리 찔러가지고 목사님이 카니발 타면 되냐고 좋은 차 해줘야 된다고 K7 해드린다고 돈 모아가지고 돈이 어디냐고 난리가 나고 아니 목사님 카니발 타면 난 부럽던데 좋은 차 타는 거 부럽던데요 카니발 갑자기 차 팔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제가 작은 교회 그냥 조그만 교회 본 것만 이런데 큰 교회면 어떻게 따는 거죠. 환상에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되심을 알아간다. 경험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발 환상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말씀을요.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제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잘 알지 않나요? 그죠? 저도 알고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고요. 막막했을 때요. 이 말씀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제발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날짜도 기억해요. 2011년 8월 10며칠입니다. 날짜도 기억해요. 제가 쫓겨난 날인데요. 교회 쫓겨나고 아무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 왜 이러고 있습니까? 세상 나갔다가 하나님 돌아왔는데 왜 다시 이렇게 쫓겨납니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요. 제발 이 말씀이 두려워하는 나에게 힘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하나님 내 아버지 되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바뀌어요. 상황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날 포기하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대신 보여주세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귀로 알던 거 마음으로 알던 끝난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내 심장에 달고 내 심령에 새겨지니까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보이니까요. 맡기게 됩니다. 맡기게 돼요. 말 함부로 하지 않고요. 내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사역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뭐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리면 하나님이 날 꺾으실 거고 내가 맞으면 나를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 여러분과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으로 심판에 대해서 그 경각심이 갖고요. 경외함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엄중한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의 죄를 드러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부끄럽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그 말씀을 간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자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그 어떤 지식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의 영을, 지식의 영을 더해 주시고 성령님 친히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이 심판에 대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새겨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